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 부흥의 첫날 십자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흥의 첫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본문 말씀 중에 한 절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설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원대로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저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은 두 동산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동산은 에덴 동산과 겟셋마네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따랐습니다. 반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단절되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나무 아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을 들여서 열매가 떨어졌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가 순종의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 위 그 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동산에 오르길 원하십니까? 겟셋마네입니까? 에덴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죄된 본능은 항상 에덴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한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 전 목회기획 세미나를 앞두고 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간증문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간증문 주제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장애물이란 단어를 보자마자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표정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 한 달 전쯤에 더 해맑은 목사님 계세요.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그 신몬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권사 취임 예배 강의 좀 부탁드려요. 주제는 내 안의 장애물이에요. 내가 무슨 장애물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장애물 전문가도 아닌데 장애물 하니까 제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탁을 받고 간증문을 써내려 가는데 제가 장애물 달리기 선수가 맞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신학대를 갔지만 목회를 안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학교를 떠나고 싶었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목회가 싫어서 직장을 갔고 직장이 싫어서 또 학교를 갔습니다. 이 나라가 싫어 외국을 갔고 외국이 싫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사람이 싫어지면 사람을 떠났고 다시 외로움이 올 때면 사람을 통해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참 많이 인내하셨고 잡아주셨고 끝내는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문제가 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피하는 저를 문제 앞으로 직면시키셨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목회가 싫다 했는데 목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중국은 싫다 했는데 중국으로 보내셨고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게 하셨고 기도 사역만은 아니라 했는데 기도 사역을 맡기셨고 설마 다윗 공동체? 했는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랩 가사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에덴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자리가 거기다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 아이들이 막 걷기 시작할 때 정신없이 집안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그 아이 뒤에서 위험한 곳에 갈 때마다 그 아이를 옮기고 여기 아니야. 그 아이가 위험할 때마다 그 아이를 들어서 안전한 곳에 옮기고, 제 인생이 마치 그런 인생 같았습니다. 항상 저는 제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은 항상 뒤에서 수습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너 한국은 안 되겠다, 한국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북경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고 주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없어서 그곳을 통해서 많은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 선한 목자에 오면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 오게 되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사람의 시선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역이 1년 정도 시간이 흐를 때 정말 지쳐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또다시 내 안의 장애물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싶다. 다시 떠나고 싶다. 제가 베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그 베델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4층에는 그분이 사시고 저는 그래도 2층입니다. 거기가 참 감사한 곳인데 제 안에 장애물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목사님들과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이야기하기가 싫었어요.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겁니다. 기쁨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이곳을 떠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으로 정확히 1년 전 고난주간 특세를 참여했습니다. 이틀 동안 주님 앞에 그 답답한 심경으로 주님, 어떻게 내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나 좀 다른 곳에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첫날 기도하는데 답이 없으세요. 둘째 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3일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정말 생각하지 못한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게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끝에, 이게 제 성경책입니다. 오른쪽 끝에 제가 볼펜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2018년 8월 28일 교회에서 떠나고 싶을 때 주신 말씀,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게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제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찔러 쪼개셨습니다. 효열아, 나는 네가 그곳에서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셨습니다. 이곳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허락하신 곳, 택하신 곳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자녀들과 그리고 너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 목사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너는 지금 베델에 거주하는 동안 목사님들 저버리지 말아라. 그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그 기도 시간 이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이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너를 택해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내 지경을 넓히기를 원한다. 회라, 나는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 네가 북경에서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 바라볼 것 없어서 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풍랑이 일더라도, 어떤 평가와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훈련이 너에겐 필요하단다. 주님 바라보기를 넘어서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는 훈련, 그 훈련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하시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로 낙심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 넷째 날, 영혼은 회복되어서 너무 기뻤는데 몸이 지쳐 있는 거예요. 제가 환상 가운데 순댓국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대국밥이 정말 불현듯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가 제 눈앞에서 와른와른 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새벽기도가 다 끝나서 목사님들 집으로 다 돌아가셔서 같이 함께 먹을 사람도 없고 제가 기도를 더 해야 될까, 그냥 들어가서 쉬어야 하나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불현듯 성경책을 또 찾아보게 하신 겁니다. 말씀 보여주시죠. 2018년 3월 29일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가야 할까요 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도를 더 하라. 그 이유는 시편 132편 3, 4절 말씀인데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잠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5분 정도를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톡 하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2018년 3월 29일 저를 평소에 꺼거라고 부르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중국말로 형님이잖아요. 꺼거가.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꺼거라고 부르세요. 6시 5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꺼거, 시읒 디귿 기억 어떠세요? 여러분, 시읒 디귿 기억은 무엇일까요? 네, 순댓국입니다. 오, 갑시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졸지 말고 깨어서 더 기도하라, 침상에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봐라, 너의 영혼뿐만 아니라 너의 육신에게도 내가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왜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 그 말씀을 살아보게 하셨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살이 찐 겁니다. 계속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옮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낙심이 있고 절망으로 오신 분들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혹여나 주님이 저에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건 맞으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의심이 드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날을 보내시며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셨고, 또 한 가지는 겟셋마나의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음을, 그 예수님과 하나됨이 온전히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이 저기와 여기의 거리는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입니까? 먼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거리가 한없이 멀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과 제자들이 계신 곳, 그 여기와 저기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가까운 자리이지만 잠자는 자들에게는 너무 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요 특별한 중보기도팀을 데리고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한 중보기도팀으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졸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십니까?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마음은 원인데 사역에 지쳐있고 스트레스에 지쳐있고 슬픔에 잠겨있고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니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겟셋마네란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그 겟셋마네 동산에 아마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치 이 겟셋마네라는 명칭처럼 예수님 자신의 진액을 짜내시면서 애통과 통곡을 들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온 힘을 다 쏟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섞여 흐르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 앞에 완전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진액을 다 짜내서
애통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과는 계속해서 멀어져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여전히 많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권한을 내가 결정하겠다. 성 정체성을 내가 결정하겠다. 성관계를 내 마음대로 즐기겠다. 내 자녀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뜻, 자기 결정권이 점점 강화되어 갈수록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그 길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고통,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십자가 사명을 기도의 힘으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천둥같이 들려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어떤가요? 스타일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파마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파마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펌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제 인생에 있어서 파마만큼은, 이 펌만큼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왠지 지는 느낌이 들고 이 생머리를 말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한번 말아봤더니 이제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파마를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헤어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이 생머리 굽히는데 4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 성질은 얼마나 굽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사랑하는 자기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잘 나온 기준이 누가 잘 나와야 잘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이기적인 죄, 이기적인 자아사랑은 쉽게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셔서 여러분 죄 쓰셔서 그 종이 태우시는 의식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제 죄를 써서 태우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인격과 자아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서 죄 곧 나, 나 곧 죄,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런 죄된 존재로 나도 모르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에덴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먹고 싶은 우리의 마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물든 자아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 외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에 직면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알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또한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십자가만 믿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죄된 나의 옛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자아가 죽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나 스스로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십자가 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혼자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에 못을 박고 한쪽 손에 못을 박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한쪽 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는, 나의 죄된 자아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십자가에 스스로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야 됐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완전한 순종을 드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마지막 밤이다, 나 십자가의 달리로 이제 잡혀간다, 일렬로 서라, 너 베드로 너 잘못한 거 많으니까 1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순서를 정해라, 내가 십자가 달릴 때 차례대로 달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좋을 것을 아셨고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 앞에 모두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연약함을 왜 몰랐겠어요? 그들은 전과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명 앞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유일한 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 주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자리,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자리로 그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실패할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도의 자리는 나올 수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 나와서 저기 앉아 계셔서 핏방울과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 집회 때, 그래서 안수 기도 드릴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자녀가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 배우자의 외도, 폭력, 자신의 불치병, 자녀들의 말할 수 없는 질병, 정신 문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늘 처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의 자리 나오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에게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받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병을 고치고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이 기도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처음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셋마네 기도의 시작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겟셋마네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희 아들과 아침마다 전쟁을 합니다. 시원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얘가 지금 8살인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씻어라, 옷 입어라. 모든 게 자기는 마치 무슨 인형처럼 앉아있고 엄마와 아빠의 손, 발로만 움직입니다. 모든 걸 다 지시합니다. 아침마다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 얘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울면서 학교를 가면요, 이 부모는 하루 종일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회개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또 그랬네요. 내가 이놈의 입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또 그랬네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가 오면은 어떻게 기분을 풀어줄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사과를 할까? 주님, 제가 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파요. 하루 종일. 그럼 이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엽니다. 그럼 이 아이가 아버지, 아침에 제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집에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 그냥 자도록 하겠습니다. 베개나 그냥 하나 던져주십시오. 그럼 저는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야? 들어와. 내가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다시는 소리 지르지 않을게. 들어와. 이 아이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용서를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용서해서 내가 집으로 들어왔으나 저는 먹을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밥 주지 마세요. 아들, 왜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너가 좋아하는 거 준비해놨어. 같이 먹자.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제가 먹기는 하겠으나 어떻게 제가 아버지와 함께 겸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 구석에 처박혀서 밥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들은 당당합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을 발로 찹니다. 문을 발로 차고 세게 두드리면서 아빠 문 열어! 얘가 언제 나에게 잘못했는지 울고 나간 아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아이는 그때부터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밥 줘! 아빠 배고파! 냉장고 문을 엽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두 자녀는 아직도 쫓겨나지 않고 저랑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에게 당당하게 기도할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아빠 배고파요? 아빠 같이 놀아요? 아빠 아파요? 아빠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의 기도는 아직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짖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빠!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자기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귀찮으니까 저리로 가란 얘기입니다. 한번 안아보고 싶고 뽀뽀하고 싶은데 얼마나 비싸게 구는지 아빠! 하지 마! 근데 또 하나는 아빠 하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한 번은 아들이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를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런 겁니다. 거기서는 언제 와? 빨리 와. 보고 싶어. 저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막 황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일을 빨리 정리하고 일찍 들어갔어요. 제가 문을 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는 겁니다.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손을 제 주머니에다가 넣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제 엄지를 펴더니 제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모든 기대도 다 잠금 해제.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의 기도는 대부분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치 이것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제발 저를 저 에덴 동산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내가 저기 에덴 동산에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저 열매 좀 먹게 해주세요. 저 에덴 동산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저 어떻게 성공해야 돼요? 어떻게 많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에덴 동산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빠라는 기도에서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에덴의 기도에서 겟셋마네 기도로 옮겨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는 자녀됨을 깨닫는 기도이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는 완전한 순종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겟셋마네 기도를 통해서 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얘기하실 때 우리는 항상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순종하면 왠지 죽어야 될 것 같고, 순종하면 당장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를 가야 될 것 같고, 선교지에서 순종하면 순교해야 될 것 같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일요일 밤에 사역을 다 마치고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집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에게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내일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버랜드에 갈 것입니다. 아내가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했던 마음은 뭐였냐면, 일요일 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지쳐있는 나, 그런데 내일 월요일은 또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나,
너무 불쌍한 나. 그런데 자기 수고했어 라고 위로받지 못하는 나. 그리고 내일은 또 장인 어른 생신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나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또 그 순간에 아내가 하는 말에 이쁘게 말을 못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잠들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좀 이렇습니다. 아직 성격은 파마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야 효율아, 너는 어째 매번 그러냐? 말 좀 이쁘게 할 수 없냐? 너희 아내한테 좀 말 좀 이쁘게 해라. 그 책망의 마음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내가 사실 그 일주일 전에 조직 검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양성으로 나와서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게 되었지만 그 조직 검사 받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메시지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내에게 너무 순종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잘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주일날 그 마음을 못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완전한 순종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완전한 순종을 저희 아내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해보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순종해보자. 그리고 집을 들어갔습니다. 잠깐 잠들었어요. 1시간 좀 지나서 아내가 막 다급한 목소리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한 순종을 결단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내가 큰일 났어. 아빠랑 엄마랑 다투셨어. 아빠 엄마가 못 오실 것 같아. 제가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완전한 순종을 결단했으니까 아내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풀리실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들 2명을 불러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시대. 그래서 못 오시게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에버랜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이미 큰 아이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아빠 에버랜드 간다고 했잖아. 걔 마음은 이미 가 있어요. 그 동산에. 왜 거짓말해? 그리고 이미 삼촌은 또 에버랜드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재정도 체력도 다 바닥난 그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일단 가라는 거예요. 일단 가라.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고 그럼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로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에버랜드를 꿈과 환상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에버랜드는 고난과 가난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광야입니다. 철저한 광야.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몰라. 아이들은 막 너무 즐거워해요. 아이들은 막 꿈과 환상이 막 펼쳐질 것 같아요. 막 날개가 나올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근데 문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저는 지쳐가는 거예요. 점점 더 고갈되어 가는 겁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리고 딸 기쁘게 해주겠다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는 제법 막 놀이기구를 타거든요. 그 딸 기쁘게 해주겠다고 아빠 센 척 하려고 말도 안 되는 놀이기구 탔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그 오싹함이, 종일 몽롱하고 잠은 못 잤으니 몽롱하고, 그래도 인상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왜요? 오늘은 내가 순종을 결단한 날이니까, 아내에게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한 그날이니까. 어떻게 해요?
표정 관리하면서 끝까지 아이들하고 그렇게 놀아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얼굴이 불편한 겁니다. 아내의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종일.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에버랜드의 사명은 다 끝났고 당연히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순간, 저의 육신도 지갑도 다 바닥난 그 상태에서 아내의 얼굴이 안 좋으니까 주님께 그 마음을 물었어요. 주님이 충주로 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이것은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의 자아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어. 여보, 충주에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분위기 이상하면 어떻게 해? 그러는 거예요. 가자는 얘기죠. 그래도 가보자. 일단 가보자. 그래서 애들이랑 다 놀아주고요. 이제 그 길로 또 충주를 간 겁니다. 부모님들이 좀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아서 음식 못 드셨을 것 같더라고요. 음식 사들고 용돈 봉투에다 준비하고 케이크 준비하고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분위기는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냉랭함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도착한 그 모습 보시고 먼저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았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웃고 계신 거 있잖아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표현은 못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완전한 순종을 드린 날, 순종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해지고요,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고요, 장인 장모님이 행복해하고요, 저는 체력이 바닥이 나고 지갑도 바닥 났는데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내 뜻이 이루어져서 무엇을 얻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 먹고 가진 것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행복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난과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꿈과 환상의 나라가 맞더라고요. 그 나라가. 얼마 전 아내가 저를 불러요. 여보, 여기 좀 앉아봐. 당신이 그 완전한 순종을 드린 날 있잖아. 그날 너무 인상 깊었나 봐요. 자기도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엄마 아빠가 자꾸 놀러 다니셔. 벚꽃놀이, 굴축제, 다음 달에 콘도 예약까지 잡아놓으셨대. 할렐루야. 일상의 기적을 경험한 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굉장히 큰 순종을 드릴 것을 요구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어느 직장이에요? 어느 학교예요? 어느 배우자예요? 어떤 청년이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다가 답답하니까 그 다음날,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기도를 바꿨대요. 이니셜만 좀 알려달라고. 배우자 이니셜만. 그러니까 몇 글자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구름에 뭐 이니셜을 이렇게 빡빡 박아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더만. 아직도 그 청년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그냥 내가 완전한 순종의 마음을 드릴게요. 그 순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상의 기적을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큰 순종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상 가운데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앉아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내가 여기서 기도할 동안 네가 거기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아주 작은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겟셋마네의 기도는요, 주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리 느껴져서 기도하는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그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겟셋마네의 기도는 이 상처가 이 씨는 더 깊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히게 됩니다. 이건 어떤 상처냐면 이 땅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지체들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건강한 아버지가 없었다면 상처가 깊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큽니다. 그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평생 망상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돌보겠다고 다가오는 남자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 사람은 나를 버릴 것이다, 결국 저 사람은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왜곡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을 했던 그 상처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투사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끓게 됩니다. 분노가 분출되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 그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내 자신 안에 우울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에게 화로 분출하고 또는 그것이 안 되는 형편에 있으면 완전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두 가지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눈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눈물이 많습니다. 우울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게 감성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권위 있는 남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떤 조직 생활에 있어서 권위 있는 남자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늘 이 상처 때문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뭔가 막힌 것처럼 걸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답답함을 뛰어넘지 못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7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하루 종일 텃마루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해가 진력이 됐는데 엄마가 오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울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면서 울고 있는 아이예요. 얘는 형한테 이미 몇 대 맞은 상태인 것이죠. 형한테 맞아서 뭔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나 들어오시니까 그 자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비어 있는 겁니다. 울고 있어요, 늘. 제 안에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은 그 아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왜 아빠를 기다리냐면 아버지가 다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운동회 때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소원은 뭐냐면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거예요. 제 안에 이 두 아이, 상처 입은 아이, 그 아이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직면했을 때 얼마나 슬프게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의 단계로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내가 바라보는 그 상처 입은 아이의 시각에서 점점 그 시각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장면을, 그 슬픈 아이를 너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 장면이 점점 더 커지면서 턴마루에 앉아있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옆자리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그 울고 있는 아이 옆에 예수님이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엄마를 기다리는 그 외로운 그 순간에 네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면이 운동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빠를 기다리면서 외로워하고 있는 그 아이를 점점 더 시각을 넓혀주시더니 그 옆에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왜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왜 내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내 뜻으로,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상처를 안고 살면 안 되는가?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달리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약에 땅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다면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시길 바라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한 일은 옳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아버지를 만나 주세요. 그 아버지를 데리고, 상처 입은 아버지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성령께서 치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치료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순종이 결단이 되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을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명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오셨습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다 실패했어도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언제 우리 자녀들은 변할까요? 우리 남편은 언제 변할까요? 내 재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 언제 나아질까요? 언제 응답됩니까?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응답은
주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시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눈이 이 시간 완전히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내 옛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에덴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소서. 나의 죄된 자아, 상처받은 자아를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감, 우울감, 좌절감, 음란의 죄, 거짓의 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짓는 자로 옛자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 예수님 인도하셔서 완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옛자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예수님의 대대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된 자, 상처받은 자를 완전히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절망감들, 내 안에 우울감들, 좌절감들, 음란의 죄, 죄악의 죄,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상황,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의 아버지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며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만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옛자가 완전히 아버지 씻음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대로를 향하는 달력을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고 싶어서 더 높이 하려고 하는 아버지 상처받은 내 자,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못하고 있는데 모습이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우리의 모습 주시기 가운데 주님 이 원합니다. 시간 역사해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기쁨을 주님 앞에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되신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작은 순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음성일지라도 아버지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내 마음을 쳐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완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아버지 작은 순종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작은 음성일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는 이루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순종하는 나를 회개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곁으로 나아가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완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어떤 주님 내가 것인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의 가라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춰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까? 주님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귀를 기울이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겟셋만의 그 동산으로 오르는 심정으로 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에덴 동산의 기도가 아닌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합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완전히 하나 되어 겟셋만의 순종의 기도를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에덴에서 깨어진 그 관계가 겟셋마네에서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에덴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주님 아버지 겟셋마네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마음의 아버지 나도 겟셋마네 동산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깨닫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며 주님 앞에